어제 이제 팔복 가운데 어제는 첫 번째와 다섯째 복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살펴보기로 하였죠. 오늘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의 복인 두 번째 복과 또 그와 관련된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에서의 복인 여섯 번째 복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5장 4절 8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애통이란 단어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아마 애통이란 단어와 관련해서 야고보서 4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자, 애통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라고 했어요. 울며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복과 관련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죠. 근데 이 두 번째 복과 관련하여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결국은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이 이 단계별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볼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자신이 완전히 무가치하고 무능한 것을 깨달은 사람,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죠. 자신이 완전히 무가치하고 무능하다, 정말 뭐 거지 중에서도 산 거지, 아무것도 없다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주 앞에서 완전히 낮추어진 사람이고, 완전히 낮춰진 사람이기에, 그렇기에 이전에 자신이 그런 존재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잘난 양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부인하였던 그 자신의 죄인으로서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유명한 두 장면이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있는 말씀의 장면인데, 유명한 장면이죠.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8장 13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의인이라 칭하던 바리새인과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세리를 비교하며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세리의 가슴을 치는 죄 고백의 모습이 바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제 베드로죠.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죄를 깨닫고 심히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 통곡을 하는 자가 애통하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가슴을 치는 자입니다. 통곡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기서의 위로는 단순히 쯧쯧쯧, 토닥토닥 하는 정도의 위로가 아닙니다. 단순히 눈물을 닦아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방금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의 위로는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에서의 그 세리의 회개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좀 더 보면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세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나온 말씀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이며, 방금 했죠.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또 베드로의 그 통곡 이후는 어떠했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친히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우리들을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들을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두 번째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자, 두 번째 복과 관련해서 사람 사이의 복입니다. 다섯 번째 복이죠. 자,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자, 애통하는 자, 회개한 자에는 더 이상 더러운 자신을 이제 참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이 본질,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눈을 의식하는 외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십니다. 지금 이 다섯 번째 복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것은 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외식하는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즉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겉은 자연히 정결해진다는 것이죠. 진심으로 회개하며 애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두 번째 복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당연히 더러운 것을 참을 수 없고 마음 청소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오늘 집을 청소했다고 그 다음날 계속해서 청소를 하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금방 더러워집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청소해야 합니다. 특히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된 헬라어가 동기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들에는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관계입니다. 자, 가족 간에는 사랑의 동기가 있다고 할 수 있죠. 동료들과는 같이 동업하는 사람들과는 경제적 이익의 동기가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도 마음속으로 우리는 많고 다양한 동기를 가지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동기가 드러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감추어지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 깊숙이 있는 동기가 하나님의 동기,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일종의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의 동기, 어떤 관계에서나 어떤 일에서의 어떤 동기, 이 숨겨진 의도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씀드리고, 우선 방금 그 말씀드린 그 동기가 진짜 동기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혹시 거짓된 동기, 외식하는 동기이면 내 속에 진짜 동기를 알려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기조차 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제가 이것 때문에 이걸 위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진짜 내 마음의 동기인지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 앞에서 가짜 동기가 사라지고 진짜 동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왜? 라고 질문하신다면 자세를 고쳐 잡아야 합니다. 사실 우린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라고 묻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만일 우리의 진짜 동기가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으면 그 동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우리 팩트 체크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동기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가운데 자신의 마음속 진짜 동기를 계속 점검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로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스며들어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삶의 구석구석 세밀한 부분까지 친밀한 음성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신앙이라고 합니다. 머리로 알고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비추며 청결해 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외식을 버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자와 청결한 자의 복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애통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세상의 위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데리고 가시며 우리를 높여주시는 위로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애통하는 자로서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을 추구하고 이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나의 마음의 진짜 동기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짐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고 체험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